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에서 사무엘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의 이 관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영의 존재로서 우리의 육체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정에 돌아가서든 사회에 나가서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단장되어져 가는,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은 여자들의 최고의 그 로망이 그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렇게 드레스 입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얀 드레스 안 입고 하얀 드레스를 안 입고 또 막 색깔 좀 이상한 것을 드레스 입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굳이 막 여자들이 내가 왜 꼭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되냐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얀 세마포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루시 살았던 그 시기에 흉년이 들으니까 이거 뭐 흉년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지 않고 홀라당 낯선 땅으로 내려갑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이 에우시 10년, 누가 삼손이 20년 이런 식으로 그냥 사사들 잠깐 나타나서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시기,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낯선 이방 땅에 떠납니다. 여기가 흉년이 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베들레헴은 떡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땅,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나라로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10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리고 며느리는 이방 여인을 얻습니다. 오르바하고 누시라고 하는 그 며느리를 얻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졸지에 10년 안짝으로 해가지고 쓰리과부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 둘도 과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르바이고 여러분들이 루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이 나오미는 몇 살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어머니니까 좀 약간 연세가 있는 그런 상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하고 루시, 시어머니가 딱 봤을 때 젊은 자매들이니까 자기가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있으면 고생만 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이방 땅에서는 본인이 이 낯선 땅에서 누구하고 교제를 해서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을 떠난 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로 다시 예수님 품으로 가는 그 여정에 나오미가 오르바하고 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런데 다시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도 니네들이 자녀를, 그 아이가 커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너희 신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룻기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신에게 가라. 너의 가정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엄마 아빠에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신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절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어머니가 또 말씀을 하니까 큰 며느리는 마지못해서 갔는데 좋아가지고 누르라 춤추고 갔는지는 몰라요. 막 아우 잘됐다 아버지, 아이고 그냥 나는 우리 신한테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고 갔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르만 어쨌든 시어머니한테 절하고 갑니다. 그런데 룻의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갔지만 이 며느리의 고백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 룻기서 1장에 여기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어요. 그러면 이 오르바가 보는 시어머니, 룻이 보는 시어머니, 오르바가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행동들과 말, 그리고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말투와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그냥 너의 신을 따라가라고, 너희들이 너의 신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요. 어디에게로? 자기 고향으로 부모님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입술로 뭘 선포를 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정도 살았는데 룻과 오르바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룻의 신앙이 있고 오르바의 신앙이 있어요. 그냥 들어요. 항상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장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대전에서 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막 이상한 교회로 막 찍고 막 하여튼 막 이단 같다고 하고 이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때 제가 강도사 때 교회 개척을 했었는데 그렇게 핍박하고 멸시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우울증 있고 자폐증 있고 조울증 있고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괴우자까지 만나게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 전에 이 자기가 소개팅 받았던 그 자매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거기 이상한 데라고 하고 가면 안 된다고 계속 핍박을 해도 이 아들은 장거리로 토요일날 그 천안에서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날 와가지고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에 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입당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교회를 건축하게 하셔가지고 입당 이전 예배 때 오셔가지고 뒤집어지신 거예요. 이분이 상담받고 치유를 받으면서 이제 저는 안수는 지금은 하지만 그때는 안수를 안 하고 그냥 뉘어놓고 쭉 이렇게 만지면서 현맥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감동대로 제가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용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분이 계속 저를 핍박을 하시길래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강도사 인원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제 손을 통해서. 그런데 내보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과정들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부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나는 죽겠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놓고 잠적을 탱버리고 잠수를 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 마음에 이 성도를 내보내고 나니까 뭐 이제 고난은 떠나고 이제는 행복이 찾아왔다고 해야 되나.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때 우리 노회장님네 교회하고 동역을 하는 이 목회를 했거든요. 금요 치유 집회에 그 담임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저는 치유 은사 쪽으로 해서 동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 모시고 장항에서 전주까지 매주 다녔어요. 모시고 갔다가 오는 중에 전화 오고 난리 뒤집어져서 제가 받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에 와보니까 117 불이 다 켜지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급습을 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 문을 안 잠고 다녔거든요. 두 어른들이 무릎 꿇고 잠 있다가 울면서 비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아들을 찾아줄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가세요. 그렇게 밀어내도 토요일마다 이고지고 들어와요. 이고지고.
그냥 밀어내도 이고지고 오셔가지고 막 성찬기 사가지고 오시고 음식 해가지고 오시고 이거 오시는 거야. 그냥 오시고 매주 토요일날 오셔서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반겨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하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디 지역을 가보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여기 서신일 강도사님이랑 그때는 전도사님이랑 신학교 다녔으니까 둘이 같이 신학교 들려서 전주 들려서 어디 지역에 전라남도 장성에 어디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기도원에 거기서 40일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 그 신앙관. 그때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가 그때 개척해서 뭐 연약하고 별 볼 일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그 주혜종이 담임 교역자가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하나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았어요. 그냥 가정적으로도 그냥 핍박받고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살고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직접 다 체유를 하고 그런데도 그런 교역자를 따르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의 나오미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본인이 육체가 고생을 해요. 가서 시어머니를 먹이고 입히고 공양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누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권을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낮고 천한 자의 말구유에 그때 당시에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냥 여관 주인이 여기 그러면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아이를 낳으실 거냐고 그렇게 하니까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으셨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남편이 암 걸렸을 때에도 부중환종을 통해서 암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급성 폐암이 번져가지고 이 치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부중한 여종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배신을 하고 떠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변화 못 시키는 거야 절대로. 죽은 아들 살려줘요. 그리고 집 나가서 자살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장성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있었고요. 찾아다 줬어요. 또 그 아들이 3일 만에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40일 금식을 하고 목사님이 차를 타야만이 운전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놓고 우리 강조사님이 운전한 차를 타고 가자고 하니까 끄의 조수석에 타래요. 다 진이 빠져서 운전 못하는데 근데 제 생명 내놓고 그 조수석에 타고 왔어요. 교회까지. 그리고 오는 날하고 3일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미음과 죽과 이렇게 점점 먹어야 되는데 3일 미음 먹이고 그날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쟤 죽는다는 거예요. 쟤 죽어. 보니까 눈이 다 돌아가가지고 다리를 헛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를 데리고 전주까지 가서 전주에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 병원에 가면 받아줄까 했더니 거기선 생으로 굶은 놈은 안 받아준대요. 또 전북대병원 응급실 갔는데 거기서 안 받아준대요. 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40일 금식한 사람은 주사발 하나 꽂으면은 죽어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40일 금식을 했는데 죽으면 누구 탓하겠어요? 목사 탓을 하는 거예요. 찾아다 줬는데 제 탓인 거예요. 그 부모가 덤태기 싫은 것도 제가 돼서 살인자로 감옥 가야 될 판인 거예요. 그 장항에서 전주까지 1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왔겠어요. 결국에는 전북대병원의 응급실에 어떤 인턴이 전주역 앞에 어디에 가면은 개인병원 가보라고 해서 가자마자 제가
이분이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그분은 예수 믿는 교회 집사님이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전도사님의 기도 그렇게 40일 금식이래요.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 환자들이 맞는 영양제를 놔주시고 특실 주시고 병원비도 안 받고 약값만 받고 2주 만에 완치시켜놨어요. 그러면 오늘 나오미처럼 이 누처럼 고백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 남편이 암 걸려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노예의 임원 노회장님이랑 다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인사했는데 그 권사님은 저를 아는 체를 안 하고 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우리 남편한테 우리 시어머니랑 그때 오셨는데 막 둘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노회장님도 노회장님 사모님도 저 때문에 알았지. 원래 노예 임원들은요 강도사 그 상난데는 안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노회장님이 뭐라 했냐면 야 너는 담임 목사 잘 만났어. 니네 담임 목사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오는 거야. 노예 임원들이 오는 거라 12명이 가셨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는 인사도 안 해요. 노회장님하고 사모님한테 우리 집사님 천국 갔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정말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제가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분 성도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죽어야 이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두 눈 딱 감고 그냥 가서 권사님 확 껴안았어요. 그때 막 이러고 놀라시더라고요. 등어리 두드리면서 권사님 고생하셨어요. 애썼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자면 야 그게 목회야. 할렐루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저의 부끄러운 것들을 잠깐 고백을 하냐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룻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그냥 시어머니 쫓아가면 뭐 해야 돼요? 가서 자기가 땅을 받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든 무엇을 해서라도 시어머니의 새끼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룻은 나오미는 낯선 땅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을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라고 하는 젊은 이 자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이방 여인 모압 땅에 가가지고 망해서 갔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한 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한 명이 변화가 되면 나오미는 인생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래도 여기에서 제가 어떤 걸 강조를 하고 싶냐면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며느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오르바는 그냥 가요. 근데 우리가 오르바의 신앙이 있고 룻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못 되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정희 성도님도 60몇 년 동안에 예수님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콜라당 엎어진 것은 하나님이 만사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고 하고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내가 따라가도
별로 영양분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가신 걸 거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생각을 하시니까 정착을 하시게 되고 둥지를 틀었다고 믿습니다. 저분이 예수 믿을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고집이 어떻게 세신가? 넌 말은 안 들어. 내가 대장이어야요. 그런 게 아저씨들도 다 잡아 쉬어가지고 그 남자들 밑에서 대장인데 그 대장을 한씨가 눌러버리려고 하니 돌아 죽는 거야. 이런 분이 또 한씨네 와본 게 목사년도 아우 그렇게 재수없는 놈 떠나서 왔더니 여기 오니까 또 한씨년이 아주 징그러 죽겠네. 근데 와보니 내 맘에 쏙 드는 것이요. 그러니 이건 주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십니다. 제가 앞전에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오르바 신앙인 거예요. 오르바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야. 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권을 했으니까 나는 굳이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지 내가 간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나보러 가라고 밀었잖아. 나는 있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고 떠나는 거야. 그런데 누순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어도 누순 누구를 붙잡았냐. 시어머니를 붙잡고 환경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에서 누구를 붙잡느냐.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나. 요게 되면 눕 같은 신앙으로 성수를 해 갑니다. 그런데 오르바 같은 신앙은 일단 처음에는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요. 맞아요. 옳아요. 라고 하다가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들이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건들이 나에게 확 치고 들어오면서 아 네가 가라고 했잖여. 시어머니 네가 가라고 했잖여. 내가 간다고 했간디 나는 끝까지 있는다고 했어. 근데 시어머니 네가 가라고 했잖여. 근데 나는 내 신한테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나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라는 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누세 신앙이신지 지금까지 내가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뭐 윤정희 성도님이다 누세 신앙이 되리라고 믿고요. 아멘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또 모태신앙이었던 나, 과연 내가 누세신앙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오르바처럼 떠났는지, 요것을 우리가 보시고 아 내가 오르바 신앙이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시고 다시 누세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누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누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 그래요. 맞아. 데리고 왔으니 당신이 나를 책임을 져줘야지. 근데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야 내가 오라고 했냐? 너 가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못 들어 따라와가지고 나보러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서로 둘이 옥신각신하게 된다면 이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며느리한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며느리한테 물어봐요. 2절에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이 당시에 이때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가까운 친족하고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야, 야 네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던 그곳이 우리 친족 보아스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부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보리를 타작하는 일을 할 거니까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니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남자하고 하룻밤 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적용하는 6대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룻이 생각을 할 때 아니 나를 안식시킨다고 편안하게 잠자게 한다고 해놓고 나를 편안하게 복누리고 살게 한다고 해놓고 하는 짓이 뭐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가갖고 그가 눕는 것을 보고 야 너 보이면 안 돼. 숨어있다가 보아스가 잠을 자거들랑 그 밑에 살짝 들어가서 발밑에가 누워있으라고 하면 발에서 냄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목욕을 안 했을 거 아니야 보아스는. 그러면 얼마나 구린내가 많이 날 거야. 근데 거기가 있으라고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시어머니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선택을 하기 싫어해요. 룻이 이 선택을 안 했더라면 절대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니 그냥 쉽게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보아스 발밑에 들어가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권면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듣는 내 마음의 자세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 단계에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인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 부, 명예, 권력, 좋은 집, 좋은 차, 자녀들은 좋은 직장 가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좋은이란 단어에는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은 희망이 있어. 락만 있어요. 근데 인생은 희노애락이 같이 가야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아픈 일도 괴로운 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나고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괴롭고 쓸쓸한 건 나 아닌가요? 이게 접목이 되었을 때에 그게 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희노애락을 다 누리고 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복받게 하기 부와 명예와 권력만 원하는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관이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희와 낙만 찾고 노와 애를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반드시 굴곡이 있잖아요.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높낮이가 없이 희여서 기쁘고 노는 노에서 감사하고 또 애는 또 애라서 감사하고 기쁘고 낙은 또 낙이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어서 성령 충만이 희노애락이 굴곡이 없이 똑같은 곡선이 가야 돼. 일자로. 그런데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이 바로 기복이 심한 거예요. 남편이 암 걸렸다고 딱 하니까 그냥 입으로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저는 음식으로 치유하는 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원래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음식을 못 드셔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싸면 금방 회복이 돼요. 우리 주연 형제님 하루에 똥을 4번 싼 게야.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을 움직이고 막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막 불가리스도 하나 반 먹고.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은 엄마나 조급증 걸려가지고 빨리 어떻게 안 되나 막 그 권사님 맨키로 막 얼른 어떻게 봐. 그런데 이 6개월은 기간을 두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거기에 감사가 플러스가 되면은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맥상 봤을 때에는 룻은 시어머니랑 사는 게 좋았던 거야. 행복했던 거야. 무엇 때문에? 룻이 붙잡은 건 시어머니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시어머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마태복음 1장에 룻기 이방 여인 룻이 나오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윤정희 성도님을 통해서 그 집안의 계보가 새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예수를 모르는, 저도 원불교 출신입니다. 저 원불교 정려되려고 했던 사람이. 저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초창기예요. 아마 저는 됐으면 무당됐을 거예요. 저는 겁나게 센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집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원불교 정려되려고 열심히 다녔고 원불교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애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죽여서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막 내다버려도 인간 쓰레기로 내다버려도 누가 안 주워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급한 게 짝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집안의 계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족보가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 족보는. 저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막 역대 상하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족보다 막 성경책 읽다가요. 에이, 능력이라 좀 그런 나오는 거나 좀 나오지 왜 이렇게 족보는 나왔을까? 아유 진짜 분이 꺼내고 막 봤거든요. 그런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집안에 족보 겁나게 따지잖아요. 막 몇 대선 몇 파 무슨 막 우리 김전사 하면 특히 김수로 왕인가 누구 왕족이라고 그런 거 되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왕족을 따지잖아요. 한씨들은 공주들이 왕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다가 공주기가 좀 있어요. 우리는 피로 그지요. 그런데 또 남자들은 한 명에 같이 간신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씨 여자들은 여수 같고 똑똑하고 잘나고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그리고 한씨 여인들이 가는 데는 정말 막 잘 돼요. 뭐든지 잘 일어나고. 근데 한씨 남자들은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고집세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저만 좋아하고 저만 사랑해요. 너는 절대 배려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마누라들이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내 삘이든지 아니면 땅파 갖고 묻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렇게. 근데 그 족보에서 아들은 또 이쁘거든. 아들은 근데 또 새끼는 이뻐. 근데 이 한씨 놈 안 만났으면 이 새끼는 못 났어. 그러니까 그것만 감사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고요, 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말하는 게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변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산 증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산 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두 분이 또 증인이시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요 룻 같은 족보를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족보에 정말로 다윗 같은 왕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